오늘 또 이제 2023년도 이제 1월 둘째 주 주일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저 뒤에 계신 분들까지 우리 손을 쭉 뻗으셔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늘 정말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정말 주님의 귀한 사랑 전하시는 우리 청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주제로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2023년하고도 이제 한 주가 지나서 이제 여러분 두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시간이 어떻습니까? 정말 쏜살같이 지금 정말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옆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지난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지난해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올해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올해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자, 이제 질문을 받으셨으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제 답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이럴 때는요, 이렇게 한번 빙긋 한번 웃어주십시오. 자, 시작.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웃음이 바로 딱 그 대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작년 말에 이제 묵은해를 이제 지나고 이제 한 해를 세워 나가는 그러한 이제 준비하는 그 시기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 계십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 반복해 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우리는 연말을 맞이할 것이고 또 이제 매년 우리는 연초를 시작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또 세운 계획의 결과를 또 확인하고 다시 계획을 세우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죠. 매년마다 이제 시작된 이 새해 계획을 세우는 일들을 마치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보람차게 그리고 새롭게 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정말 이제 두 번째 주지만 이제 새롭게 나눠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다가 만난 교회가 바로 이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마치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쭉 나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닮은 꼴인 듯한 그런 교회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새해를 이제 막 시작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아직 우리 가운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 해를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느끼는 것은 사실 작년에 정말 그 묵은해를 이렇게 지나면서도 뭔가 이것이 좀 잘 해결이 안 됐는데 찝찝함이 있는데 라는 것이 이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모습이 남아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을 올해 어떻게든 참 우리가 해결해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일 것이죠. 이제 만날 이 골로새 교회 또한 그러한 모습을 탈피하고자 무척 애를 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묵은 모습을 이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지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골로새 교회는 그 부유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골로새라는 지역 자체가 부유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쇠퇴하고 힘이 많이 쇠약해진 이 로마의 그 당시 넓은 그 로마였지만 그 로마의 그 정말 그저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한때 이 한 시대를 이렇게 풍미하면서 이 부귀영화를 맛본 적도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도 예수님께서 나시기 전에 이미 훨씬 이전 수백 년 전에 그런 일이었을 뿐이지 이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이 가까운 거리에 이제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와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라우디게아라는 도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 아주 작은 도시였어요. 특히 라우디게아는 이 옆에 있는 이 라우디게아는 아주 부유한 도시로 유명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엔 특별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조금도 없다. 이렇게 꾸짖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어요. 이 예전에 라우디게아라는 도시에 큰 재난이 있었을 때도 로마 정부에서 내가 지원해 줄게. 그런데 아예 그 지원을 거절했다고 할 정도로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했었던 도시예요.
이 히에라볼리도 아시아에서 굉장히 교통의 원활함으로 인해 외부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접촉을 많이 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착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그 두 도시를 이렇게 보면서 사실 같은 시기에 탄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전과는 거리가 멀었던 도시의 주민이었던 이 골로새 시민들이 아무래도 비교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런 사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화적인 고질적 이 문제들, 이 고질병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사람들이 사로잡았던 게 뭐냐면 신비주의적인 미신과 점성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점점 빈부의 격차가 늘어나고 서로 이 생활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주변에 있는 이 라오디게 같은 이 도시들과도 이 상대적인 빈곤을 느끼게 되자 이들이 붙잡았던 게 뭐냐면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초월적인 대상들에 대한 신뢰를 붙잡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나라와 이 사회가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는 데가 어디인가요? 어디가 가장 성황을 이룹니까? 바로 그렇죠. 점집입니다. 무당과 점집이 그렇게 성황을 이룬다고 하죠. 네, 그런 것처럼 골로새 시민들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었고 영적으로 그들 자신이 점점 어둠 가운데에 잠식하면서 그들도 이러한 미신과 이러한 것들에 점점 의탁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그들에게 이 신실한 주의 목회자 에바브라가 당도했습니다. 그는 골로새 시민들의 부유함을 채워줄 만한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 아이템, 상업적 상술 이런 걸 가져온 사람이 아니에요. 또 무언가 그들을 재밌게 할 미신적인 무언가, 요술, 마술 이런 걸 부리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때까지 골로새 시민들이 알지 못했던 한 가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때까지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바로 한 분을 그들에게 소개해 주었던 것이죠. 그분은 바로 누구신가?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들 자신을 암흑과 지옥으로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이 신비주의적 종교 습관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이 한 가지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라 선포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골로새 시민들이 신뢰하고자 했던 신비주의적인 신이나 교주 이런 분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선포하죠. 15절, 16절에 세 번역 성경이 있는데 우리 한번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보이시는 분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바로 보이는 그 자체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골로새 사람들에게 다가와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저주받은 인간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에바브라는 그러한 모든 비난과 모욕까지도 다 함께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본질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골로새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에바브라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들이 거짓된 신비주의적 이런 종교로 인해서 눈과 영혼이 현혹되어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지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는 사실 보잘것없다고 여긴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현혹했던 이 점집과 무당 종교질에 빠져서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도 구별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골로새 교회는 그토록 작고 보잘것없었던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세워진 굉장히 존귀한 보물과도 같은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 직접 이 골로새 교회는 가보지 못했지만 이러한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그들의 이 묵은 현실, 즉 불신앙과 우상에 갇혀서 진리와 본질을 깨닫지 못했었던 모든 이 죄악의 삶을 뒤로 하기를 요청하고 있어요. 그들을 살리는 온전한 믿음과 신앙,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그 안에 숨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애틋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골로새서를 통해서 몇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는요,
바로 오늘 본문 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들에게 이렇게 위로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이렇게 보지 못했던 성도들이지만 그들을 사랑으로 섬겼을 그 에바브라의 기도의 두 손을 상기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백성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콧대를 높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 정말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너무나도 어렵고도 험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당신들, 그렇게 어렵고도 힘들게 예수를 믿지만 그러나 그 작은 환경과 순간과 그 환경 속에서라도 언제나 감사함을 잊지 않고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의 손길을 올리는 당신들 골로새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았다면 누가 받겠느냐라는 사도 바울의 이 진정 어린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것은 구별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구별됨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 심령 가운데 작은 불꽃 같은 복음의 씨앗을 들고 험난한 바람 가운데서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믿음은 바로 그 은혜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이러한 옷을 입습니다.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다는 것 말이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그 옷을 입고 계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기억하십니까?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바로 이러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 골로새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점점 맺어가는 그러한 존귀한 교인들, 성도들로 이렇게 세워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려운 중에 불평 대신 용남의 말을, 그리고 그들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더라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듯이 그저 용서를 할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14절 말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자, 이렇게 입은 그리스도 주님의 옷을 잘 입기 위해서 매야 하는 띠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바로 사랑의 온전한 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션의 완성은 허리띠. 이건 뭐 제가 만들어낸 말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온전한 띠를 메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서학자인 이제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우리 교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기독교인을 하나로 하는 결합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택함의 은혜로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은사를 얻게 된다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허리띠를 메어야 이제 옷맵시가 딱. 저도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갈 때 허리띠를 찾습니다. 허리띠를 찾아야 옷이 완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믿은 모든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을 온전하게 하나로 묶어지는 사랑의 허리띠를 동여 메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우리 믿음의 목표이고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바로 이것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실까요?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사랑의 옷을 입는 방법은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 사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게 쉽지 않아요. 이 감사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것은요,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주된 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염려하지 마시고, 네, 핸드폰을 잠시 끄시면 됩니다. 천천히.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감사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안에 역사하는 아주 주된 동력원이 되는 것이죠. 심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유명한 심리학자가 한 대학에서 강연을 시작하면서 말했다고 하죠. 보통 심리학적 혹은 이 정신과적인 질병은 대략 100여 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현재 이에 대응할 천여 종류의 치료 약물이 개발되어 있으며 관련 연구 논문 역시 만 부가 넘습니다. 하지만 저는 4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고 상담하면서 환자들이 앓고 있는 문제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딱 두 마디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청중들이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두 마디는 바로 진작 알았더라면 이라는 것입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 항상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듣죠. 처음부터 열심히 했으면 그 대학에 합격했을 텐데, 일을 조금 줄이고 가족과 시간을 보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때 병원에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참 많은 우리 이런 고백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랬다면 좋았을 텐데, 바로 진작 알았더라면 바로 이것이죠. 우울감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언제나 지나간 일을 후회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생각은 자신을 더 우울하게 할 뿐입니다 라고 이 심리학자가 이렇게 강연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감사의 반대는 바로 이렇게 후회하는 것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후회를 하면 우리는 우리의 앞의 일을 잘 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맙니다. 계속해서 그 후회할 일과 생각에 막혀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삶이 후회와 비탄으로 끝나버리는 것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결국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직전까지도 사랑하는 부모와 제자들을 위해 염려하시고 애를 쓰시고 기도하시죠. 게다가 바로 옆에 십자가 강도에게까지 천국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 이랬으면 이라는 후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아직도 비통의 삶을 살아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후회하지 않는 삶, 감사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의 평강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감사로서 서로의 삶과 서로의 애씀과 서로의 믿음과 서로의 사랑에 감사하는 이 감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평화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 바로 교회가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첫 번째 단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에 온전히 뛰는 그 사랑에 매는 띠를 여러분들 언제나 매시고 늘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감사로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자. 네, 그렇습니다.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땅의 유일한 흔적입니다. 어떠한 기도의 능력이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말씀은 증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말씀은 늘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해야 되는 것이죠. 풍성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요, 부족함이 없다. 이 반대적인 뜻 아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는 것을 풍성하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장염을 걸려봤습니다. 바이러스성 장염이라고. 저는 그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근데 장염을 알아가지고 이틀 동안 죽 2그릇만 한번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배고픈지 아닌지도 모르겠고 그냥 정말 그렇게만 먹어봤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이제 조금씩 회복되어지면서 조금씩 이제 김치도 먹어보고 밥도 먹어보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게요?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들을 잘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 그 음식을 내가 맛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이죠. 필요한 영양분이 얼마나 고르게 내 몸에 섭취되는가. 바로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영양 섭취를 잘한다는 것이죠. 뭔가 과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적당하게 우리 몸 가운데 필요한 영양분이 골고루 섭취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영양 섭취를 잘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도
풍성하다는 뜻은 부족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부분만 우리가 이렇게 아멘으로 받는 것, 이런 것은 사실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소화시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더 좋지 않은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것. 말씀을 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하셔도 되는데 말씀을 금식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금식입니다. 금식이 아니라 정말 굶으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그러시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려면 먼저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 오늘 한 해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다음에 좋은 것들을 다시 내게 하는 것이에요. 말씀은 서로를 가르치게 하는 것이죠. 서로가 택한 사람임을 깨달으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로 양육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목요 성경 공부를 잠시 쉬고 있지만 목요 성경 공부를 이제 하면서 올해도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어떻게 나가면 좋은지, 또 여러분들과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면서 같이 나가야 될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저는 정말 올해 바람이 무엇이냐면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정말 옆구리만 딱 찔러도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말씀이 언제 어디서든지 정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일꾼으로서 언제나 우리를 무장시키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며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온전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매일 우리의 각자의 삶을 채우시게 되면 우리가 정말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을 우리가 깨닫게 되지요. 서로 말씀을 나누며 듣고 깨우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바로 예배와 말씀으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임을 믿음으로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행동하자. 행동하자.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동하자. 이게 무슨 말인가?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하고 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라. 행동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듯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저도 그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뜻에 숨겨진 그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무엇이죠? 우리도 함께 주님의 길을 걷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 말은 정말 맹세하는 것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골로새의 교회 성도들은 이 말이 제일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 감사의 견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따라 감사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늘 주님을 만나며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며 점점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곤란하게 만들어가는 세상의 어두움과 싸워내는 것,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나의 삶의 작은 것에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일은요, 우리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한 걸음에, 정말 이 모든 일을 한 걸음에 골로새 성도들이 막 훌쩍 뛰어넘어 버리는 뭐죠? 슈퍼맨이 되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이죠. 슈퍼맨 보면 얼마나 마음이 막 짜릿합니까? 그냥 막 날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막 악당을 쳐부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우리 주님은 그러한 슈퍼맨 되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의 발걸음도 사실은 더뎠어요. 사도 바울도 더딘 발걸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죠. 그가 좋아하고 옳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을 때까지 그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그러나 그가 옳다고 여겼던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빨리 가는 것보다 확실하게 한 걸음을 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분명하고도 정확한 그 옳은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어왔던 사도 바울은 그 자신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게 되지만 결코 그의 감옥 생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에게 마지막 친필로 이렇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내가 갇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일상에 잘되고 못되고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거나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긴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변화는 무엇으로 결정되는 것일까요? 얼마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또 기도하며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새 생명으로 윤택해지는지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감옥에 있더라도 순종하는 삶에서는 주님의 평강으로 인한 감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즉 우리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의 이름으로 의지함으로 기도하며 순종하며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를 맞이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연초에 꼭 정리를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정말 기도하시면서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한 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복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어려우시다면 오늘 저와 함께 나누었던 이 사도 바울의 방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 먼저 그 전 페이지입니다. 우리 전 페이지 바로 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자. 아멘. 자, 그 행동 강령이 무엇이냐? 첫 번째, 바로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시작. 감사로 사랑의 옷을 입읍시다. 두 번째, 말씀이 내 안에 충만케 합시다. 세 번째, 늘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아멘. 자, 이 세 가지를 늘 마음속에 품으시면서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능력의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요.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네네. 악보가 지금 준비 안 돼 있나요? 네네.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네. 우리 PPT는 없지만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마음과 뜻 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은혜를 전하는 존귀한 교회로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안에 육신의 법을 따르는 이 묵은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숙제가 바로 올 한 해에 있는 줄을 믿고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살아가며 감사하는 것에 더욱 익숙한 아버지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과 기도를 더 가까이 하여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데에 더욱 확실히 행함에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존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